우리 다 같이 제목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의 길.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는요 모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행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복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만큼 마가는 이 복음을 말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그 어떤 그 마음의 열정이 본문에서도 여러 군데서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복음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하여 듣고 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려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바로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이야기다. 이것이 복음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조금 더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붙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런 복음을 지금 금방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이루어진 결과, 그 결과 중에서 가장 큰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죄 사함과 구원이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었고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금방도 제가 말씀드린 것도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일체의 행위 전체가 복음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일체의 행위의 그 정점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정점이에요. 그 사랑의 정점, 절정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시고 찾아오신 그 사랑, 모든 것이 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클라이막스가 이르기 전에 투투투투투 소리가 나면서 이 클라이막스로 나아가듯이 마치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그 절정을 향한 작은 북소리와도 같은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쾅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그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그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셨지만 그 이전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예수님을 통해서 혹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무엇이다?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그냥 좁은 눈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고 베푸신 사랑의 그 모든 행위들, 그것이 다 복음이에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에서 우리에게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크고 풍성하며 놀라운 것인지를 발견하는 큰 밑거름이 되고 또 큰 용기와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이미 슈퍼스타로 떠오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유다 전 지역으로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오늘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허다한 무리가 모여들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가신 그 길은 여리고라는 지역인데요. 여리고성 무너졌던 거 우리가 잘 알죠. 바로 그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도 예외 없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유다 온 지역에 퍼졌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가 대단했고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맞이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한 번 더 만나볼까 하는 사람들의 기대가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그 여리고에는 디메오의 아들 그 바디메오입니다. 이 바디메오 이 사람들의 이름은 그렇게 이름을 많이 지어요.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 그럼 바디메오라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그 이름이구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이름을 많이 씁니다. 이 바디메오가 거린으로서 거리에 있는데 그는 맹인입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소경인 것이에요.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옷 하나 둘러 몸을 감싸면서 적션을 받고 동냥을 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보지는 못하는데 들리는 소리에 의하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여리고에 지금 온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 바디메오도 비록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았지만 귀가 얼마나 밝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식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마 바디메오의 소원이었겠죠.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 오직 유일한 그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그렇게 믿어서가 아니고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바디메오는 얼마나 흥분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가 생각한 것이 있죠. 예수님이 있는 곳은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웅성웅성거릴 것이다. 그러면 웅성웅성거림이 들리면 그때 있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다. 아마 그가 생각한 아마 전략인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웅성거림이 지금 들립니다. 그러면 그곳은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있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시끄러운데 이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소리가 더 큰 소리로 들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되죠. 누가 있죠? 아주 유명한 여리고 지역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바로 거지 바디메오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장애를 가진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아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거지나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부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한다면 재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재수 없는 사람 만나면 기분 나쁘잖아요, 세상에서는. 예. 그런데 그 바디메오가 재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가는 이 길에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와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또 기대가 있는데 아주 재수 없는 저 소리가 들리는 거죠.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기를 시작합니다. 조용히 해. 예수님이 너같이 미천한 인간을 지금 만나줄 만큼 한가한 사람 아니야. 예수님이 지금 바쁘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중차대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가시는 중이야. 그래서 이 바디메오를 지금 책망하고 꾸짖고 면박을 주는 것이죠. 아마 제자들 딴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전 같았으면 예수님이 막 그렇게 많이 알려지기 전까지라면 저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가서 이렇게 만져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이 생각하기는 그런 거죠.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민족을 독립시키고 다윗의 왕국을 세울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그 사명을 가지고 가시는 그 길인데 바디메오 너같이 재수 없는 인간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예끼 하면서 이 바디메오를 꾸짖고 면박을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명 배우 시절에는요, 보면 이 배우들을 보면은 무명 배우예요. 근데 자기를 누군가가 알아주면 얼마나 막 손을 잡고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에 그 김준현 씨라고, 지금은 다 알죠. 개그맨 그 뚱뚱한 사람 있잖아요. 먹방이 잘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전에 이 축전에서 밥 먹는데 어떤 일식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옆에서 먹고 있었어요. 그 우리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날 모르냐고. 그때 말해서 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니까 되게 섭섭해하는 거예요. 예. 자기를 안 알아주니까. 아직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으니까. 예. 근데 만약에 알아주면 얼마나 고맙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스타가 되고 인류 배우가 되고 스포츠 선수로서는 인류 월드 클래스가 되고 탑 스타가 되면은 그때는요 아무나 만나지 않죠. 예. 막 만나려 그러면 귀찮기도 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물론 유명하니까 안전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또 바쁘니까 아무나 만날 수도 없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똑같은 자신이 유명한 배우가 됐다라는 이유로, 유명한 스타가 됐다라는 이유로 자신의 존재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한 착각인 것이죠. 혹시 이 제자들도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을 누구라도 와서 찾아오고 또 고쳐달라 뭘 한다면 예수님을 알아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너무 크게 떴거든요. 예수님은 슈퍼스타거든요. 그런데 저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 부른다니 지금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하면서 막 그 면박을 주고 바디메오를 꾸짖는 것이죠. 그러나 바디메오의 외치는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러고는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바디메오가 자기를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는 자기의 겉옷을 내어 던지고, 이 겉옷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남아있는 재산입니다. 겉옷은 재산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겉옷하고 다릅니다. 그 겉옷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품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만약에 저당으로 겉옷을 잡았다 할지라도 저녁 때가 되면 겉옷을 돌려주라. 왜? 그렇지 않으면 그가 얼어 죽기 때문에. 겉옷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그 겉옷을 내어 던지고 한 걸음에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죠. 무엇을 원하느냐? 당연히 뭘 원하겠습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끝나자 바디메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이제 바디메오가 세상을 보게 된 것이죠. 세상이 그동안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는데 사람들이 말로만 하던 이 세상을 보면서 산, 나무, 이 모든 모양과 색깔, 하늘의 색깔, 형형색색의 색깔, 사람들의 모양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세상이 이런 곳이었구나. 그러나 고침을 받은 바디메오 반응은요. 52절 보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눈을 떴으니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부모 친척을 다 찾아다니면서 내가 눈을 떴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또 그것을 보고 싶고 또 여기저기 산과 들로 다니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를 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연하게 여리고로 가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하루치의 길만 남았어요. 약 한 34km 정도의 거리입니다. 하루를 열심히 걸어가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 정도로 남았는데 이 여리고를 예수님은 일부러 경유하십니다. 의도적으로 이 여리고를 들어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는 예수님이 찾아가고 만나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바디메오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바디메오를 만난 예수님은 그냥 떠나지 않고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바로 삭개오입니다. 바로 거기에 두 사람, 대표적인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곳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거지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여 기피하고 재수 없다라고 하여 만나기를 싫어하고 가까이 오면 쫓아내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였습니다. 매국노로 배신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아주 침을 뱉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삭개와 바디메오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가치 없고 무가치하고 쓰레기 같고 정말 존재감이 없고 아주 이 사회 속에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암적인 존재로 취급받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누구다? 바디메오와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누가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할까요? 그 사람이 가까이 오면 오는 것 자체가 싫잖아요. 오는 것 자체가 거부스럽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복음이란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세상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또 실패하여 나를 실패자라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다 실패한 자들 아닙니까? 죄 앞에 다 죄인으로 더럽게 추해진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열심과 발걸음,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고, 여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그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럼 이런 복음을 어디서 우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이 복음을 만날 수 있죠? 내가 실패했는데, 내가 가족도 버린 나를, 누가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가장 필요를 채워주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르쳐 주시고 채워주시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은요,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메인은 따로 있고 그 중에 좀 남아있는 것이 있어서, 또 그 중에 좀 덜 중요한 것이 있어서 옛다 이거라도 먹어라 라고 주어서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바디메오가 그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목적으로 가는 중에 귀찮으니까 그래 내가 하나 더 선을 행하지, 그것이 아니고 바디메오를 찾아온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인류 요리사가 많은 요리사들을 데리고 음식을 하는 거예요. 최고의 요리사가. 그래서 그 요리사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요리사님, 이 음식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근데 요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죠? 아니 이 엄청난 음식을, 이 엄청난 요리사들을 데리고 최고의 인류 요리사인 당신이 이 음식을 나를 위해서 한다고요? 다시 되묻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가 대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바로 우리는 그냥 중요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지만 그 중에 좀 적선을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그렇게 주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치 그 음식과 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디메오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은요, 예수님의 일체의 행적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전체가 복음인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그 손을 내민 것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약 성경에 행하신 그 모든 행동들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요? 나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위대한 사람들을 보냈어요. 모세도 있고요, 사무엘도 있고요, 또 다윗도 있고요, 엘리야도 있고요. 우리는 그 모든 구약의 인물들을 위대한 영웅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위대하다고 하는 영웅들을 내가 왜 세운지 아느냐? 바로 너희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를 쓴 것이다. 그가 영웅인 것이 초점이 아니고 그를 세워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최고의 요리사를 세워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 너희를 먹이기 위해서 그를 세운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디메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발걸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슈퍼스타가 되었지만 자신의 정체성 소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가 유명해지려고 온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유명해졌습니다. 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들이고 가는 곳마다 사인해달라고 줄을 서서 예수님의 사인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목적, 자신의 소명을 잊지 않은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것은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서 심부름을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 당신이 정말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말해 주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이 무엇에 대한 증거인지 네가 본대로 가서 얘기하라. 맹인이 눈을 뜨고 또한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난다. 이것은요, 이사야서 35장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그가 와서 행할 일을 예언적으로 말씀했는데 그 증거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에서 그런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병을 고치셨느냐? 그게 메시아의 증거예요. 메시아로서 내가 와서 하는 일, 이 일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지금 오셨구나라는 걸 이걸 보고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무엇이죠? 우리를 구원하겠다라는 예수님의 행위 자체가 바로 그 질병, 어찌할 수 없는 그 한계적인 장애를 고쳐줌으로 그 모든 문제를 주께서 치유하시고 해결하시고 나아가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가 유명해진다고 해서 그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슈퍼스타가 됐다고 해서 그 일을 귀찮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이 맹인의 눈을 고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유명해지고 최고의 스타가 될지라도 내가 할 일이 그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셔까지 하시는 일이 무엇이다?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요리사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엄청난 요리사를 썼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후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이 눈을 뜨게 하는 것, 그것은요 그냥 어쩌다가 예수님이 그냥 그 정도는 내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해주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를 정확하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 크루즈 여객선 우리가 꿈꾸는 거지 않습니까? 한번 저런 데 한번 타보고 여행하는 거. 예. 저기 여객선이 보이고요. 저 옆에 그 여객선 안에 있는 크루즈 안에 있는 뭐 수영장부터 파티장부터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타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한 1만 톤급
크루즈라면요, 뭐 그냥 떠다니는 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렇게 엄청난 크루즈 선체와 호화 시설, 그리고 당연히 1등 항해사, 그리고 인류 요리사, 그리고 베테랑 선장 선원, 그리고 승객들이 있을 겁니다. 저 크루즈 안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누가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승객입니다. 그 엄청난 모든 시설과 엄청난 모든 실력을 가진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승객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승객이 없다면 저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박물관에 있어야 되겠죠? 네. 다른 용도로 써야 되겠죠? 저기에 인류 베테랑 선장 1등 항해사 다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승객이 없으면. 승객이 가장 중요하죠. 승객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된 것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구약에서부터 대하 드라마 같은 엄청난 서사시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 절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바디메오를 찾아가셨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까지 예수님은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어쩌다가 혹은 남아있는 것이라도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나 하나 보잘것 없고 가치 없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나 자신도 나를 인정해 주고 싶지 않은 나의 이 못난 모습, 나를 위하여 하늘의 보좌와 하나님이신 그 영광을 버려두고 뒤로하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통과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복음 안에 담겨진 풍성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은요, 신이 인간을 위해 수치를 당하고 대신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신이 인간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고 대신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종교에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작가의 상상력에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음을 우리가 알았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52절에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 예수를 길에서부터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다면 전심을 다하여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당연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치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너희는 나를 위해서 뭐 하냐. 찬송가 그런 찬송가 있거든요. 예. 제가 잘 안 불러요. 그 찬송. 예. 사실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한다고 해도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바라보고 예수님이 죽어주셨겠습니까? 물론 찬송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넌 지금 뭐하냐? 나를 위해서 뭘 했냐? 이걸 예수님이 묻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다면 그것도 정말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정말 엄청난 신앙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걸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치 이해관계, 내가 이걸 했으니 너는 그걸 해라, 이런 관계로 비춰진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 일체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사랑은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정점을 찍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줬으니까, 십자가에 죽게 해줬으니까, 너희를 구원해줬으니까 나의 사랑이 이제 끝났다가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끝이 아니고, 다른 말로 복음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복음은 무엇까지 담고 있느냐? 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그것까지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목적과 이 의도와
이것을 이 자리로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어쩌면 바로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결코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정점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채워 가시고 초청하시고 부르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충만함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식으로 표현한다면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재물을 팔아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바디메오는요, 길에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가 할 일이 없어서 어차피 난 거지니까 뭐 이래나 저래나 갈 데도 없으니까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맹인이었다가 눈을 떴으니 얼마나 안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카니발이 이전에 있던 카니발이 승합 11인승이라서 110에 묶여 있어가지고요. 110km 이상 못 달립니다. 아무리 밟아도 그 이상 안 나가요. 무려 8년 동안 110 이상을 못 달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를 9인승으로 사면서 110 제한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저 혼자 200km까지 막 달려갔습니다. 그 8년 동안 못 달려봤어요. 8년 동안. 여러분 평생 못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눈을 떴어요. 얼마나 여기저기 보고 싶은 거. 우리는 보면서도 보는 아름다움을 보면서도 더 아름다운 곳이 없는가 하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이 바디메오는 얼마나 많이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제가 좀 세상 구경 좀 하고 예수님을 따라갈게요. 그렇지 않고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봤을 때 단순히 우리는 바디메오가 그렇게 눈 뜬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그것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능력이 있는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그것이 아니고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예언한 메시아로 오실 바로 예수, 그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정말 메시아입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시고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는 육체의 눈을 뜬 것이 아니고요, 육체의 눈은 당연히 떴을 뿐더러 그의 영의 눈이 떠진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 안에,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평강과 인생의 가치와 가장 소중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비슷한 그런 마음과 뜻을 갖게 되죠. 그래서 바디메오는요, 그의 육체의 기쁨보다 더 큰 영적인 기쁨을 거기서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주저없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 모두는요, 현실에서 겪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혹은 내가 원하는 나의 꿈,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그 꿈과 소원을 이루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원했던 것은 온데간데 없고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세상이 그냥 제멋대로 있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것을 비로소 거기서 직관적으로 본질적으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을 새롭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이 땅에서 내가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꿈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가치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인생은 더 큰 높은 가치와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더 높은 수준으로 만드셨고 부르시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면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의 영혼의 본능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기꺼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포기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더 큰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들어주실 때요, 진주 장사가 진짜 진주를 만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진주 그걸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합해도 이 진주 하나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그 생명과 진리는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다 합해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즐기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와 가치와 기쁨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바로 그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이것은 뭐 물리적으로 바로 예수님 옆에 졸졸졸졸 따라 붙어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아니고, 바디메오는 그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내가 정한 인생의 가치 기준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정해놓은 가치를 따라 나도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이것이 성공한 인생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 성공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혹은 자기가 정한 삶의 방식과 기준들이 있어요. 뭐 그냥 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 지금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님에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내가 정한 가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가치와 기준에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성공이라고 그동안은 생각하고 나의 인생을 여기에 집중하였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지와 그 방식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왜? 그것이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더 영원하며 그것이야말로 참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복음의 길은 영광의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그 여정 중에 몇 사람을 만났죠.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 청년을 만났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고 성경은 그가 부자라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물질이 많으면 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만난 사람은 맹인 바디메오였고요. 바디메오는요, 물질도 없고 마음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가난하다라는 것은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이것이 가난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볼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여겨지면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진짜 가난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것이 가난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도 가난한 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무엇이죠? 의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나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비누로 내 몸을 아무리 씻어도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잊어버린다 해도 그 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곧 천국을 소유합니다.
바디메오는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그는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 본문은 안 났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만난 또 한 사람 만났다고 했죠.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삭개오 부자입니다. 어쩌면 부자 청년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세리였습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요. 왜? 그것이 자기를 살릴 수 있고 그 부가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 속에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에 그는 엄청나게 부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욕하죠. 다 배신자라 그러고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눠줍니다.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5배, 4배로 갚아주고 내 가지고 있는 것을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따르는 것이죠. 물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느냐 안 따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진리의 가치를 발견하면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남아있는 게 뭐가 있죠? 자존심이 남아있어요. 자존심이 있으면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바로 오늘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생도 있고요, 수고도 있고요, 또 억울함도 있고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나 혼자만의 눈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따라 사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인생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사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세상에 있는 법도 지켜도 훌륭한 사람인데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 어느 인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그 길을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너는 하늘의 가치, 땅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 수 있는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자격을 주마. 그 문을 열고 우리에게 그 길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찬송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 대등한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가 알다시피 이 복음은 다 설명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예수를 따르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복음의 완성, 십자가가 복음의 완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까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정점의 복음의 완성이에요. 그 자리로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에 우리가 기쁨으로 기뻐함으로 그 길이 힘들고 좀 답답하고 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은 바로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환경과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보다 나은 환경적 삶을 사는 것이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기도고 꿈이에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이 열악한 환경과 현실, 내가 원하는 그림의 현실이 아닌 그렇지 못한 이 부당하고 답답한 현실까지도, 이 환경까지도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우리의 성숙을 위하여서 쓰시는 걸음으로, 쓰시는 퇴비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하나 버릴 것 없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작동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현실에 처했든지 바로 그곳이 주를 따를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남은 인생을 이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히 채우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만 주어졌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여 영광의 복음의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또 오히려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손가락질하던 바디메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그 바디메오를 보고 그곳까지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바디메오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찾으러 여기까지 오신 주님, 우리를 찾은 바 되어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부르시는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풍성함을 눈을 열어보고 기쁨으로 영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격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